토요일이네요.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네, 1절부터 25절까지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일단은 1절부터 7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들이 한 구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때를 동일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말씀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9장까지는 그런 심판 혹은 멸망에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시다가 40장 딱 들어가면서부터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쁜 그 뜻을 선포하죠. 예, 오늘 1절에 보시면 그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어느 시대 때 활동을 했냐면 이제 그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제국으로 따지면 저희 말라기서가 원래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은 남유다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페르시아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선 바사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사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때는요. 아수르가 이제 점점 쇠퇴하고 있고 바벨론이 신흥 바벨론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레스는 누구냐면 바로 페르시아 바사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정확히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태어났는지 태어나지 않았는지 모르겠으나 이사야는 어떻게 보면 있지도 않은 나라의 그 왕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그 고레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고 그렇게 강성한 나라도 아닌데 갑자기 페르시아 바사를 얘기하시면서 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리고 그 일은요 어, 몇십 년이 지나서 실제로 선포가 됩니다.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지금 세계 역사에 있는 많은 왕들이 있고 여러 정세가 있는데 그것도 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 왕도 주님께서 세우셔서 그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그 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하셨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이스라엘을 훈계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받았고요. 네. 이렇게 저렇게 뭐 좋은 왕이든 나쁜 왕이든 주님께서 다 세우시고 악한 자도 악한 만큼 이렇게 사용하시고 좋은 자도 이렇게 좋은 만큼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떤 위정자가 세워졌을 때 또는 어떤 그렇게 왕들이 세워졌을 그때에 뭐 이렇게 세상이 망했다 어쨌다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주님께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왕이 세워지든 그러니까 악한 왕이 세워지는 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악한 왕이 되도록이면 세워지지 말아야겠지만 만약에 악한 왕이 세워졌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겠죠. 실제로 그 이스라엘 왕 중에 유다 왕 중에 므낫세 왕이 있거든요. 그 므낫세 왕은요. 세상적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뭐 엄청난 문화와 문명과 이런 칭송을 많이 받았던 왕인데 성경에서는 므낫세를 엄청 악한 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또한 그 므낫세가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성경 안에서 보면 이런저런 영적인 이유들이 많이 있죠. 그럼 므낫세를 보면서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준대로 그 므낫세 왕을 보면서 내가 잘못한 부분 혹은 왜 저런 왕이 세워졌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세우실 거라고 하죠. 그래서 그가 이제 완전히 내가 그를 붙들어서 세울 것인데 어떻게 세우냐고 하시냐면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리고 열국을 그 앞에 황복하게 하고 이제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그리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고 이제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고 놋문을 쳐서 부수고 채빗장을 꺾고 3절에는 흑암 중에 있는 보아 그리고 숨겨져 있는 은밀한 곳에 있는 숨은 재물을 너한테 주겠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들고 세우고자 하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끼신 적이 살다 보면 느끼실 때가 있겠지만 그냥 이게 그 어떤 성공한 사람들도 가끔씩 하는 얘기지만 나는 운이 좋았다. 그냥 잘된 케이스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게 뭐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고 뭐 자기가 그렇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나 뭐 언론에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내가 그닥 노력하지 않았는데 혹은 이렇게까지 잘 될 줄 몰랐는데 하는 일들도 삶 속에 종종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기 시작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까지 주어 중요한 건 3절 마지막에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주님께서 우리 고난을 주실 때는 네가 잘못했던 거 혹은 우상을 섬겼던 거 너의 잘못된 습관들은 그건 다 잘못된 진리고 내가 참 진리야 라고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도 네가 참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또한 이 고레스 왕에게 복을 줄 때도 하나님의 목적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네가 알게 하리라 라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는요. 주님이 내가 하나님됨을 주님이 나의 여호와 되심을 나의 주 되심을 알려주기 위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배워가야 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맞닥뜨릴 때 혹은 새로운 일이 터질 그때 그 곳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그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3절에 보면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했는데요. 실제로 고레스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보면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인,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본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서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이제 바사왕이 직접 말하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2절 잠깐 보여주세요. 보면 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페르시아 왕인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명령해서 나는 페르시아 왕인데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 뭔가 잘 돼가는 것, 뭐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을 보고 뭔가 신께서 이게 정확히 여호와였는지 나중에 알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뭔가 하늘이 나한테 무슨 일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나?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3절. 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시느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니라. 네, 3절. 그래서 이 사람은 페르시아 왕인데 자기 삶을 보다 보니 자기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다 보니 진짜 이스라엘의 그 신이 참된 신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던 그 고레스 왕도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일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참된 나의 구주이시구나 하는 고백들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적어도 이 당시에 이방인이었던 이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냥 다른 나라의 적국의 왕이었던 실제로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이슬람의 어떤 국가의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신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의 얘기거든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럼 나 또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내 삶의 고백이 이스라엘의 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시라는 고백이 얼마나 있는지 또한 그것들을 소망하시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쭉 계속 보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네. 5절에서도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하고요. 또 6절에서도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고요. 네. 또 14절 가보면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고 네. 그 다음에 18절 가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 뒤에 해서 총 제가 세보니까 한 8번, 9번을 이제 1절부터 25절까지 얘기하면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십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택한 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9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드는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지금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죠. 인간은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그 진흙과 같은 존재고 또 하나님은 그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을 지으신 이시고
토기장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어머니이시고 그리고 그 인간은 그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라는 거죠. 근데 질그릇 조각 중 하나인 그 지능이 토기장이한테 따지는 거죠. 날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이렇게 못 만들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태어나게 해줬는데 도대체 해준 게 뭐냐? 혹은 뭐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대적하고 어떻게 보면 폐륜의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것이 마치 이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그 일이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따지는 것과 같고 자식이 부모에게 나를 왜 이렇게 낳았냐고 당신은 나의 부모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셨고 오늘 이 고레스를 통해서 그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그 자리가 빼앗기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거, 나의 주인이라는 게 하나님 입장에선 빼앗기고 싶지도 않고 빼앗길 수도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며 다른 그 무엇을 찾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그러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8번, 9번 계속 얘기하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네. 18절부터 함께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실 때 혼돈을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23절을 같이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3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시는 이유 그리고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게 하고 고레스를 얘기하시고 또한 계속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바로 23절 때문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요. 그리고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감추어진 곳과 깜깜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늘 명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만연하죠. 어디서든 볼 수 있고 누구든지 살 수 있고 세계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기도 하고 근데 성경 말씀의 진리를 많이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진리가 숨겨져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명백히 나와 있어요. 저를 가르치셨던 은사님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아예 이걸 완전히 오픈해서 그게 비밀이 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깊이 파고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게 비밀이 된 것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건 나만이 갖고 있는 비법이고 나만이 갖고 있는 그런 남한테 줄 수 없는 그것이니까 꽁꽁 숨기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아예 다 오픈을 해서 그것이 비밀이 되게 하셨다고.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꼭 이단이나 다른 이방 종교들은 자기들에게만 그 이단에 빠지신 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을 인정하기보다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뭔가 다르다고. 우리 이쪽에 들으면 뭔가 다르다고. 그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죠. 네,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성경은 계속해서 그냥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성경에서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그것을 파고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알아도 되는 부분들을 알려주신 겁니다. 몰라도 되는 부분들은 적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의 한 행적과 그 일들과 그 말들을 다 적으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적을 수가 없다. 근데 그만큼 적은 건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나무 우상 그리고 구원하지 못하는 신을 우리가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통제 가능한 신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신 말고요. 내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신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겸손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가라. 여기는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 바운더리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또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오실 거라는 것이 중요한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분은 언제 오실지는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언제 오실 건가, 며칠에 오실 건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텐데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바가 확실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혹은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70번이라도,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다른 우상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명백하게 나온 하나님의 말씀들만 순종하기에도 우리는 벅차기도 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남들은 다 알지 못하는 그것, 혹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비밀한 것들에 꽂혀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파고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명백하게 얘기하시죠.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이거를 숨기고 숨겨서 세상사에 숨기고 숨겨서 알고 봤더니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고레스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또 우상이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유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우상을 섬긴 것이죠. 우상은 어떤 것을 뜻하는지 우리 모두 다 알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주님보다 더 생각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찾는 것, 내가 안심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인지 그것들을 체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우상이 내 자녀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우상을 깨십니다.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내 자녀가 우상이면요. 주님은 나를 치지 않고요. 내 자녀를 칩니다. 내 돈이 내 우상이면요. 주님은 나를 치지 않고 내 돈을 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어떻게 저렇게 하다가 저한테 아버지가 주신 돈들을 이렇게 모으고 모아서 한 3학년, 4학년쯤 가니까 200만 원이 모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통장에 200만 원이 있죠. 근데 제가 대학교 갈 그 당시에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명예퇴직하고 막 이렇게 은퇴하실 막 그런 시기여가지고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울 그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돈을 보내주려고 했었죠. 근데 어, 그냥 제 통장에 200만 원이 있으니까 되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 마음이 좀 간사한지 몰라도 이게 그렇게 200만 원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하면 마음의 평안함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통장에 어느 정도 잔고가 있다. 그래서 아빠가 보내주신 용돈 외에도 이게 만약에 다음 달에 안 와도 뭐 이렇게 내가 비빌 구석이 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되게 그냥 진짜 그 안정감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몰라도 통장에 잔고가 쌓이니까 또 아니면 제가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도 그 하루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늘 하나님만이면 돼요, 하나님이면 돼요 하다가 돈이 생기니까 또 사람이 생기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또 잘 안 되고 그 돈이 깨지고 막 이러면 그래 주님밖에 없지 막 이렇게 돌아오긴 하지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안정감을 갖는 그 이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고 무엇 때문에 행복감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몇 순위가 될까요? 네. 뭐 돈이 나쁘다는 소리도 아니고 사람을 좋아하는 게 나쁘다는 소리도 아니지만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1순위가 되면 좋겠다. 그건 부부 사이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남편보다 근데 중요한 건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서로 잘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고요. 또 하나님을 서로 남편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아내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 왕을 기름 부어 세워서 그 역사와 정세를 이용하시기도 하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계속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외에 만족하고 있는 것,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땅의 모든 끝이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보다도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이 세상에 붙잡을 게 없잖아요. 내가 자녀가 최고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이 자식은 이렇게 출가하고 나더니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고 나더니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뒷전이고 뭐 돈이 영원할 줄 알았더니 통장의 잔고는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빵원이 되기도 하고 권력이 다인 줄 알았더니 이제 조금 내가 뒤떨어지는 것 같으니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약간 이런 식의 일들 세상에 다반사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길 바라시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한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님이 그 이방 땅에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이 전 세계를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우리가 깨닫고 알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우상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점검하고 온전히 그것들을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들이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또한 하나님께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